한국천주교 주교회의가 한국천주교회 통계 2023을 발표했습니다. 미사 참여와 영세자 수는 늘었지만 코로나19 이전보단 회복세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묘하게 왜곡과 변형을 일삼은 가짜 성물이 퍼지고 있습니다. 사이비 유인책으로 사용돼 더 문제인데 어떻게 구별하고 대처해야 할지 알아봅니다. 지난 22일은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구의 날이었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와 이른바 줍깅으로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갈전 마티아 본당에 다녀왔습니다.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이 오늘날 사제직의 가치에 대한 질문에 주님과 함께라면 잃을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바티칸 나우에서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PBC 뉴스플러스입니다. 지난해 주일미사 참여와 영세자 수가 늘어나는 등 신앙 지표가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회복세는 여전히 더딘데요. 주교회의가 발표한 한국천주교회 통계를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신자 수는 597만 675명, 1년 전보다 약 2만 명, 0.3%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대비 신자 비율은 3년 연속 11.3%를 유지했습니다. 신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교구는 서울대교구로 16.3%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제주교구가 12.2%, 인천, 대구, 청주, 광주, 전주가 11%대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신자 수가 가장 많은 교구 역시 서울대교구로 153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수원교구 95만 명, 인천교구 52만 명, 대구대교구 51만 명, 부산교구 46만 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신자 성비는 남성 43%, 여성 57%로 1년 전과 비슷했습니다. 신자들의 고령화 현상도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5세 이상 신자 비율은 26.1%, 19세 이하 신자 비율은 6.7%였습니다. 지난해 세례받은 사람은 5만 1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24% 증가했습니다. 세례는 유아, 어른, 임종자, 세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각각 25%, 67.3%, 7.7%로 나타났습니다. 유아 세례와 임종자 세례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고 어른 세례는 4.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지표인 주일미사 참여자는 80만 5천여 명으로 참여율은 13.5%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1.7%포인트 늘어난 것이지만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18.3%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습니다. 주일미사 참여율이 가장 높은 교구는 춘천교구로 17.7%를 기록했고 이어 청주교구와 대전교구 순이었습니다. 서울대교구의 주일미사 참여율은 11.6%로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성직자는 추기경 2명, 주교 40명, 신부 5,679명 등 전체 5,721명으로 1년 만에 18명 증가했습니다. 수도자는 남녀 합산 11,473명으로 2022년보다 103명 감소했습니다. 본당은 5개 증가한 1,789개, 사제가 상주하지 않는 공소는 708개로 1년 전과 같았습니다. 주교회의 한국가톨릭 사목연구소는 한국천주교회 통계를 바탕으로 사목적 시사점 6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일단 저출생 고령화, 수도권 집중 현상이 한국교회 안에서도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이어 세사제의 지속적인 감소와 원로 사목자 비율 증가, 수도회의 사도직 활동 축소와 외국인 수도자 증가를 꼽았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성사 활동이 회복되고 있지만 신자들이 교회에 다시 나오는 게 쉽지 않은 만큼 교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또 주일학교와 신앙교육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등입니다. 주교회의가 발표하는 한국천주교회 통계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16개 교구와 신학대학, 수도회, 선교회, 신심단체 등을 전수조사한 자료입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가톨릭교회 교리를 교묘히 왜곡한 가짜 성물들이 신자들 사이에 퍼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짜 성물을 믿기로 한 유사 종교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가짜 성물이 어떤 모습으로 신자들을 유인하고 있는지 전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십자가 모양과 성모 마리아가 그려진 배. 여느 기적의 배처럼 보이지만 성모 마리아의 모습과 문구를 교묘히 변형해 만든 가짜 성물입니다. 수도자들이 목에 거는 스카풀라 형태로 제작됐는데 이는 형태도 모양도 모두 잘못됐습니다. 스카풀라를 걸 때는 이렇게 걸어서 앞뒤로 가게 해서 자기 몸 안에다가 옷 안쪽에 있죠. 수도복과 같은 천의 재질로 만들어진 것을 이렇게 입듯이 앞뒤로 해서 속옷처럼 입듯이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앞으로 걸게 만들어졌잖아요. 일단 이렇게 하나의 묶음으로 돼 있어서 앞으로 걸게 돼 있고, 표지에 묵주알과 태아가 그려진 낙태 종식을 위한 기도문도 비신자들이 만든 잘못된 기도문입니다. 태아묵주라고 해서 낙태된 아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들 뭐 이런 거 하고, 이런 묵주 형태로 만들어서 막 나눠주고 하는데, 그 태아묵주의 특징은 묵주알 하나하나에 이렇게 태아의 모습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낙태된 아기들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만들어서 뿌리는 사람들은 가톨릭 신자들이 아니에요. 가톨릭 단체가 아니에요. 최근 왜곡되고 변형된 성물들이 신자들 사이에서 오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가짜 성물은 십자가와 알파벳 모양이 교묘히 왜곡됐는데 자세히 보더라도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가짜 성물들이 성당 안팎에서 무료로 배포되고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가짜 성물들은 사람들을 사이비 단체로 이끄는 유인책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비 뭐 이런 것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특정한 물품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 특정한 물품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데 있고요. 이 사람들은 이걸 팔고 이 사람들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공동체로 끌어들이고 해서 뭘 하느냐? 그 돈 갖고 땅 사요.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갖가지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용권 신부는 신앙에 대한 갈증이 커질 때, 더 자극적인 체험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자칫하면 가짜 성물이나 사이비 단체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와 기도, 성사 생활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열심히 한다라는 것은 기도하고 미사에 참석하고 성사 생활하고 이런 것들, 그걸 넘어서서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삶 속에 실천으로 나가야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이웃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보고, 또 사회 속에 부조리함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신앙에 비추어 봤을 때 그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데 동참하고, 이런 실천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실천을 안 하고 어떤 기도하는 거, 어떤 모임을 갖는 거, 그래서 바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안으로 들어가고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신앙의 실천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한국천주교 유사종교대책위원회는 본당 내 수상한 모임이나 단체, 가짜 성물을 접한다면 교구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는 취재,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앞서 가짜 성물에 대한 취재 내용 살펴보고 왔는데요. 사이비와 가짜 성물은 어떻게 구별하는 게 좋을지 가짜 성물 리포트 취재한 전은지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전은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가짜 성물로 신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식 앞서서 리포트로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짜 성물이 어떤 방식으로 신자들에게 파고들고 있습니까? 네, 가짜 성물이 신자들에게 유입되는 경로는 다양했습니다. 성당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성물을 우연히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본당 사제들에게 이 가짜 성물이 우편물로 전달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가짜 성물 대부분 해외 사이비 단체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예. 문제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이 가짜 성물을 구하거나 살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제가 가짜 성물 이름을 검색을 해보니 이를 구매할 수 있는 해외 사이트로 바로 연결이 됐고요. 국내에서는 SNS 게시글을 통해 이러한 가짜 성물이 소개되고 거기에 댓글을 달거나 메일을 보내면 가짜 성물을 배달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가짜 성물을 접할 수 있어 이런 점이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예, 자료 화면으로도 나갔습니다만 상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가짜 성물을 통해서 또 사이비 단체들이 신자들의 잘못된 모임으로 이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어서 성경 공부나 또 모임에 참여하는 신자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이비 단체들이 신자들을 꿰는 대표적인 방법이 성경 공부나 봉사활동 등 여러 형태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벽화 그리기, 환경 정화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자며 이런 사이비 단체들이 접근을 하기도 하고요. 뭐 노래 교실이나 기타 교실, 문화 활동을 권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정체를 숨기고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성경 공부를 하자면서 유명 교수나 학자를 소개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반드시 경계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성경 강좌나 성경 공부는 주로 성당, 또 수도원, 교회 기관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비공식적으로 성경을 배우자고 권하는 사람들 대부분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이비는 종교를 표방하지만 그 본질이나 목적이 종교와는 전혀 무관한 집단입니다. 종교와 교리를 좀 은밀하게 전파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경계하셔야 합니다. 예, 저희 CPBC에도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있으니까요. 공식적으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 밖에도 신자들이 잘못된 성경 모임이라는 걸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 모임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글자 하나하나 한 대로 읽어야 한다 하고 하면 의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성경은 어떤 의미 그리고 그 맥락을 보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단어나 구절에 집착해서 풀이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풀이를 하거나 강조하는 모임이 있으면 좀 경계를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이런 성경 모임에서 종말론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예. 몇 날, 며칠, 몇 시에 세상이 종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일정한 조건, 몇 명의 사람이 모이면 세상이 종말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면서 유혹하는 대표적인 사이비의 방법이기 때문에 의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놀라운 신비 체험을 한 이가 있다면서 그를 만나러 가자, 안내를 해주겠다라고 하면 경계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참 교묘하게 신자들 사이를 파고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자들이 가짜 성물을 얻거나 또는 이 사이비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을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가까운 사제나 수도자에게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어떤 성물을 선물 받거나 얻게 됐는데 이게 처음 보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사제나 수도자에게 반드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가짜 성물이다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네. 그게 가짜 성물이라면 어떠한 의미도 부여하지 말고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또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나 신학 교육을 소개하는 분들도 경계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주체 단체나 주체자를 발견한다면 본당이나 사제에게 꼭 알리시는 게 좋습니다. 또 가족이나 지인이 사이비에 빠진 것 같다면 반드시 도와주셔야 하는데요. 각 교구마다 이런 유사 종교를 대응하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교구에 이러한 상황을 알리면 전문 사제나 전문가를 연결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가톨릭 교회는 청경과 전승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를 부정한다면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요. 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사, 기도, 또 실천에서 오는 기쁨이 시작점입니다. 어떤 특별한 메시지나 인물을 통해서 신앙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올바른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신앙생활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이 공동체적인 특성을 통해서 유사 종교 그리고 가짜 성물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가짜 성물 어떻게 구별하는 게 좋을지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은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공동의 집 지구를 보호할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말했는데요.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생활 쓰레기를 치우며 생태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안동교구 갈전 마티아 본당 공동체를 이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느님, 공동의 집인 지구를 기도를 마친 신자들이 성당 주변 쓰레기를 줍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안동교구 갈전 마티아 본당 신자들은 1년 3개월째 매월 한 차례 교중 미사를 마치면 환경정화 활동에 나섭니다. 성당 뒤 근린공원부터 인근 경북경찰청 등지에서 담배꽁초와 같은 생활 쓰레기를 줍는 줍깅을 펼치는 겁니다.
줍깅에 처음 나섰다는 신자 표정엔 보람과 기쁨이 묻어납니다. 계속된 이 어떤 활동에 의해서 이렇게 깨끗한 길을 걷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봄에 피어난 꽃들이 너무 예쁘게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느님 보시기 참 좋은. 본당 공동체는 매월 첫째 주 교중 미사를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에서 딴 찬미 받으소서 미사로 봉헌합니다. 모든 신자가 매달 생태 환경 보전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미사 뒤엔 생태 환경 문제를 풀고 쿠폰을 받는 시간도 같습니다.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전기와 에너지 사용을 줄이며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건 기본입니다.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해 신자들은 쿠폰을 받는데 이를 모아오면 본당에선 친환경 세제 등을 지급합니다.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본당 공동체의 활동은 2020년 한국 주교단이 발표한 특별 사목교서 울부짖는 우리 어머니 지구 앞에서 실천을 위한 겁니다. 특별히 안동교구는 2021년 교구장 권혁주 주교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라는 제목의 찬미 받으소서 7년 여정 특별 사목교서를 발표하고 7년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통합 생태적 교회를 지향해왔습니다. 그중에서 갈전 마티아 본당 신자들의 활동은 단연 돋보였습니다. 지난해엔 경상북도 탄소중립 생활실천 선도사업 우수공동체로 선정됐습니다. 전국 성당 중에서 신부님 말씀으로는 2개 성당인가에서 이게 지정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는 또 우리 본당이 처음이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보람을 가지고 있고 이걸 또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자들은 생태 환경을 살리는 노력에 한국교회 신자들이 더욱 많이 나서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1장 모아서 지금 700ml 받았습니다. 사소한 부분, 종이컵 들쓰기, 또 텀블러 쓰기 이런 거 사소하지만 그런 걸 좀 줄이면 지구 환경 살리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CFBC 이힘입니다. 오늘날에도 사제가 되는 것이 가치가 있을까요?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이 최근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유 추기경은 주님과 함께라면 아무것도 잃을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바티칸 나우 보도에 맹현균 기자입니다. 교황청 기관지 로스르바토레 로마노입니다. 성소주의를 앞두고 진행된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 인터뷰가 눈에 띕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제가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유 추기경은 주님의 구원 사업을 위해 일생을 바치는 것은 언제나 가치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낙담하고 있거나 상처받은 사제들에게 한 말씀 전하고 싶다며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유 추기경은 그분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사제인 여러분의 삶에 여러 방법으로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고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세상은 사제직에 대한 의문을 계속해서 던집니다. 폭력과 전쟁, 기후위기 등 현실적인 위기는 사람들을 종교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유 추기경은 사제들은 거룩한 관습에 갇혀 단순한 종교 예식의 집행자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예언 또는 인생 여정의 나침반으로서 복음을 전할 사제가 여전히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소주의를 앞두고 신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황은 유 추기경의 답변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교황은 주님과 가장 고통받는 형제들에게 자신을 모두 내어줘야 한다며 이는 가장 필수적이며 긴급하다고 말했습니다. O persino sbagliate. Quante volte si pensa che il nostro valore dipenda dalle obiettivi che riusciamo a raggiungere, per esempio dal successo agli occhi del mondo, dai giudizi degli altri. CPBC 맹현균입니다. 하느님의 선물인 거룩한 성소. 지난 성소주일에 전국 교구는 초중고 학생들과 예비 신학생들을 초대해 다채로운 행사를 열었는데요. 서울 해화동 가톨릭대 신학대학에 모인 이들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며 하느님의 부르심을 되새겼습니다. 김영규 기자입니다. 코로나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성소 주일 행사. 신학교 정문을 오르는 이들의 표정에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합니다. 아빠 목마를 탄 아이는 마냥 신이 납니다. 성소 주일 미사는
먼저 감사 인사로 시작됐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미사를 주례한 서울대교구 총대리 구요비 주교는 교회는 주님의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더욱더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이룩하신 그 구원 사업을 이 세상과 역사 안에서 이어갈 일꾼, 동역자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날 미사에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현재까지 써온 일기장을 공개한 구주교. 행사에 참여한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일기장에 담아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 속삭임, 그런 음성을 우리가 그렇게 쓰고 기록하고 그러다 보면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미사가 끝난 뒤 교정 곳곳에선 한바탕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음식 부스에는 길게 줄을 서 솜사탕과 팝콘 등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얼굴에 행복감이 가득합니다. 덩달아 신학생들의 손길은 더욱 바빠집니다. 학산과 놀아볼래 등 프로그램 부스에서도 환호와 탄식이 오갑니다. 맛있게 먹고 신나게 즐기다 구요비 주교를 만난 아이들. 교정의 환호성이 울려 퍼집니다. 주교님 사랑해요! 이날 행사에서도 변함없는 인기를 누린 수단 한번 입어보자. 긴 기다림 끝에 수단을 차려입는 아이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합니다. 기분이 좋아요. 뭔가 멋져진 것 같아요. 주님 화이팅!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은 참여한 이들에게 성소의 꿈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의 장이 됐습니다. CPBC 김원규입니다. 지난해 7월 수해복구 지원을 나간 해병대 최수근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을 거둡니다. 해병대는 순직한 최 일병을 한 계급 진급시키고 수사단을 만듭니다. 수사단장은 박정훈 해병대 대령. 박 대령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초동조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이 보고서에 결재합니다. 해병대는 유가족에게도 수사 결과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언론에 브리핑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최상병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언론 브리핑 당일 갑자기 모든 것이 뒤집어집니다. 언론 브리핑 2시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로 언론 브리핑이 취소됩니다. 박 대령은 유재현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보고서에서 해병대 지휘부의 이름과 혐의 내용을 빼라는 취지의 말을 반복해서 듣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겨 압수수색과 구속을 진행해야 하는데 국방부 장관은 박 대령에게 경찰에 넘기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수사단장인 박 대령은 지시를 거부합니다. 이에 해병대는 박 대령을 보직 해임시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집단 항명 등의 혐의로 박 대령을 포함해 해병대 수사단을 압수수색합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한 최상병 사망 사건은 국방부가 다시 재검토합니다. 이렇게 뒤집어지는 줄 알았던 최상병 사건은 여기서 또 한 번 뒤집어집니다. 박 대령은 방송에 출연하여 수사에 외압과 부당한 지시가 있다고 양심 선언을 합니다. 박 대령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의 시작점을 가리킵니다. 그 시작점은 바로 VIP입니다. 정말 VIP가 맞냐고 물어보자 고개를 끄덕였다. 박정훈 대령은 자신의 진술서를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합니다.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을 만나서 대화한 내용이 진술서에 포함됐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사 언론 브리핑에 예정돼 있던 당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사 관련 내용을 보고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격노하면서 이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 국방부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들으며 박 대령은 정말 VIP의 지시였냐고 묻자 사령관은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일명 VIP의 경로입니다. 하지만 박 대령의 주장에 대해 관련자들은 모두 이를 부정합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가짜 뉴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박 대령 양심 선언 이후 모양새가 수상합니다. VIP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호주 대사로 임명돼 대한민국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언론의 보도를 통해 알려지는 녹취록과 통화 녹음 등은 수사 외압과 부당 지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군을 관장하는 국가안보실, 경찰과 연결된 공직기강 비서실 등 용산 대통령실이 이번 수사에 개입되어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한 모든 정황들이 VIP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진실을 밝히는 일은 이제 특검만이 가능해 보입니다. 최상병 죽음과 관련해 왜 대통령실은 수많은 전화를 했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합니다. VIP가 정말 검사 출신 윤 대통령인지 아니면 다른 이인지 궁금합니다. 국민의 3분의 2가 최상병 특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결심만 남았습니다. 오늘 사제의 눈 제목은 최상병 사건의 VIP는 누구인가입니다. 특검을 통해 최상병 죽음을 둘러싼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오늘 CPBC 뉴스플러스에선 한국천주교회 통계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이 핥히고 간 자리가 여전히 아프지만 더딜지라도 결국 상처엔 새살이 차오를 겁니다. CPBC 뉴스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